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시즌인데 한국 프로야구는 승부 조작, 도박, 음란 행위 등 부끄러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야구에 관한 좋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에 이대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었는데 왜 일본에서도 돈을 많이 받는데 또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야구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합니다. 출근길에 이대호가 홈런 쳤다고 하면 다들 기뻐할 것 같아서 그런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하는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오늘 오전 중에 만난 분들이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밤까지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얼굴로는 안 됩니다. 조금 미소도 짓고 저를 좀 이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 미소를 띄우시고 자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할 텐데 그 미소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자 가지고 계시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옆에 앉아 있어서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물을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되묻습니다. 싫으세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뭐라 그러라 그랬죠? 제가 옆에 있어서 기분 좋으세요. 자, 시작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얼굴을 가지시고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줄 때는 주면서도 기쁘지요. 그런데 아무런 감사의 표현이나 감흥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으면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심지어 겨우 이런 것이야 하면서 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선물을 주고도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헛되이 받고 우습게 받고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5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란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십자가를 통해 치르신 죄값을 대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최고봉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처럼 언제든지 계속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잃으면, 때를 놓치면 은혜를 사모해도 소용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전도해 보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믿겠습니다, 죽기 전엔 믿을게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요. 여러분, 나중에 믿는다는 사람,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하는 사람인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라면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죠. 왜 나중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행복한 것이라면 나중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지. 죽기 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지. 자, 묻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는데 지금 먹어야 될까요? 죽기 전에 먹어야 될까요? 에? 너무 웃기잖아요. 옆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해갖고 왔어요. 아주 그냥 막 만들었어. 그냥 벌써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냉장고에 뒀다가 내일 먹어야 돼요? 오늘은 어제 먹다가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먼저 먹어야 돼요? 자, 묻겠습니다. 복숭아가 2개 있어. 하나는 싱싱하고 맛있게 생긴 거야. 하나는 약간 상했어. 그래서 꺼먹게 썩어가. 어떤 거 먼저 드시겠어요? 아이, 솔직히 집에서 하던 대로 대답해요. 썩은 거 먼저 먹지. 그래서 새 거는 두었다가 썩혀서 또 먹고, 새 거 생기면 두고 썩은 거 먹고, 그러니까 맨날 썩은 거 먹는 거야. 맛있는 거 지금 먹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구원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되겠어? 지금 받아야 되겠어? 지금. 찬송가 94장을 펴세요. 제가 일부러 자막에도 안 했어요. 자, 반주도 할 준비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거 왜 샌디가 안 나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 2절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 왜 안 바꿉니까? 왜 바꿀 수 없습니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강릉에 가면 경포대 해수욕장 옆에 강릉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신 분은 이철 감독님인데 저하고 감독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내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시계 한 번만 차보자 그러는 거예요. 나도 벌써 그 정도 되면 머리가 싹 도는 거야. 왜 차보자 그러겠어? 그래서 내가 얼른 그분의 손목을 봤어요. 그분 건 별로야. 내 걸 차보자 그러고 틀림없이 그 별로를 날 줄게 뻔해. 내가 풀렀겠어요? 안 풀렀겠어요? 내가 바보예요? 그걸 왜 풀러? 적어도 바꿀 때는 내 거보다 좋은 걸 때, 아니면 값어치가 비슷할 때 바꾸는 거지. 시원찮은 거와 왜 바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서 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지만 정말 바꿀 수 없는 예수님 모신 걸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의 주인공이 되었어. 그러므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걸 가졌어도 바꿀 게 없다고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말한 거예요. 3절에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나게 해야 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총과 자비가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도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합니다. 많이 벌어서 나만 많이 갖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건 조금 하고 하나님께는 더 조금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자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꺼리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3절 이후를 보면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바울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내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라고 했어요. 환난, 궁핍, 고난은 일반적인 시련을 말합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은 육체적인 핍박을 말하죠.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면 복음을 위해 바울이 자처한 거예요. 바울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기술도 가졌어요.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뭐 수고를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동안 의지했던 영적 무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6절, 7절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으로 무기를 삼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가져야 될 성도들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정확한 답,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이 시험 앞에 승리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했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때는 그 상처 때문에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삶의 굴곡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꼭 내게 손해만 될까요? 골프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골프공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찍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보이실 거예요. 공이 울퉁불퉁합니다. 매끄럽게 만들지 않고 일부러
움푹움푹 파이게 했어요. 저것을 딤플이라고 그럽니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지름이 4.3cm밖에 안 되는데 저 딤플이 400개가 넘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는 1000개씩 만드는 딤플도 있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 공을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움푹움푹하게 만들었는가? 딤플을 두었는가? 동그란 공을 가지고 공을 쳐보니까 공이 찌그러지고 돌에 맞아서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날수록 공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높이 날고 더 정확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공을 일부러 상처를 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에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공기 저항을 덜 받고 공이 높이 나르고 멀리 가고 정확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굴곡과 흠집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굴곡과 흠집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든 것 같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더 정확히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도 입게 하시고 굴곡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처를 상처로만 받고 굴곡을 굴곡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어떻게 승리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큼 영양가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더운데 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9가지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대조를 이루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욕됨,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참된 자, 무명한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산 자, 징계를 받은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양쪽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하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멸망이 없는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 누구 앞에 당당히 못 나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이왕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런 당당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